자, 여러분, 오늘은 비교 종교학 11번째 시간인데요. 시크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 릴리전.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원우들에게 변함없이 비교종과 종교학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차분하게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또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배우는 내용들 중에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게 하옵시고 이 배우는 내용들 중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함을, 고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리고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는 보화를 찾아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시크 릴리전이라고 할 때요. 시크는 제자라는 뜻이에요. 제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레테스, 헬라어로 말이죠. 영어로는 disciple.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교가 발생한 곳은 인도에서 최근에 발생한 종교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이나교는 인도에서 오래전에 거의 불교하고 같은 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기원전 6세기 이때 발생했던 것이 자이나교 또는 불교였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거의 2000년 정도 후인 최근 15세기 그것도 말에 발생한 종교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계 종교 중에서 그 인도에서 발생 또는 인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종교가 많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인도보다 더 큰 나라인 중국에서 발생한 종교는 물론 유교 또는 도교, 불교도 사실은 인도에서 발생을 해서 지금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 중국보다도 오히려 종교하고 관련해서는 인도 쪽이 더 강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어요. 불교, 인두교 말할 것도 없고 조로아스트교라고 이란에서 발생한 종교도 지금 터전을 인도에 자리 잡고 있고 지난주에 자이나교, 그다음에 오늘 배울 시크교 다 인도란 말이죠. 그 시크교는 군사적, 국방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요즘에 그 뉴스, 인도 주변의 그 뉴스, 세계 뉴스를 접할 때, 인도의 그 번잡 지역에서 종교 간의 갈등, 시크교와 힌두교의 갈등, 이런 것들이 세계 톱뉴스로 보도가 좀 자주 되죠. 물론 그들이 이 시크교와 힌두교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잘 더불어서 하여튼 잘들 살고 있어요. 그 땅덩어리 같은 인도 땅덩어리 안에서 힌두교와 시크교가 그래도 결혼도 서로 하고 왕래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종교 그 뿌리 깊은 내면에 있어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여튼 군사적으로 국방 측면에 큰 영향을 주는 종교예요. 시크교의 특징은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혼합한 종교다. 그러니까 인도의 전통 종교인 힌두교와 그 이슬람교가 혼합해서 이슬람교도 부인하고 힌두교도 부인하고, 한편으로는 힌두교도 일부를 받아들이고 이슬람교의 일부도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유일신교. 힌두교는 좀 다신교적 경향이 있고 이슬람교가 유일신교인데, 시크교는 유일신교이지만 힌두교의 성격을 많이 가져온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인도 서북쪽의 펀잡 또는 펀자브, 그 지역과 파키스탄 지역에서 시작했다. 오늘날 파키스탄은 지금 그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 그러니까 그들에게 파키스탄에서 살던 그 시크 교도들을 다 그 인도로 이쪽으로 오게 하고, 파키스탄에는 지금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만 살고 있고, 원래 파키스탄 펀잡 그 지역에 있던 시크 교도들은 다 지금 인도에서 살도록 이제 교통 정리를 그렇게 했는데요. 펀잡이라고 하는 뜻은 5개 강이 있는 땅, 그것을 펀잡이라고 하는데, 현재 약 620만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자이나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죠. 그래서 자이나교는 완전히 소수 종교이고, 물론 시크교도 소수 종교이긴 하지만 자이나교보다는 더 많은 그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 오늘날 파키스탄과 인도 분쟁의 뿌리에서 뭐 시크교도들이 뭐 어떻게 뭐 당했다, 뭐 학살당했다, 또는 보복했다, 뭐 이런 세계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죠. 자, 구루 나낙이라고 하는 구루에 의해서 시작됐다. 나낙이 이름이고 구루는 말하자면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그리스도 예수 할 때, 예수가 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하나의 그 종교적 하나의 뭐라고 하나요? 종교적인 직책, 뭐 직책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처럼 구루 나낙이라고 할 때도 나낙이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구루가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나낙이 구루라고, 나낙을 구루로 치는 거예요. 자, 1469년, 1539년, 그러니까 15세기 말, 그리고 16세기 초,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크샤트리아 출신이다. 크샤트리아 출신은 주로 왕족 내지는 귀족이 크샤트리아고, 원래 인도에서 종교에 관련된 그 출신은 브라만 계급인데, 브라만이 아니라 크샤트리아 출신이다. 지난번 자이나교도 그랬죠. 그리고 불교도 시타르타도 사실은 크샤트리아 출신이죠. 왕족이니까. 그래서 여기 나낙을, 힌두교 지도자를 나낙이라고 해요. 힌두교 나낙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구루라고 부르는데, 그 힌두교권에서 지도자를 칭하는 이제 별칭이 구루예요. 진정한 구루는 하나님인데, 이 시크교에서 구루는 그 지도자, 사람 지도자, 그리고 또 경전 지도자를 구루라고 해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 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나낙의 출생지에는 힌두교 박티파와 이슬람교 수피파 순회 성자들이 자주 와서 포교를 하곤 했대요. 그 이슬람교에서는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크게 뭐 또는 네 종파가 있다고 그랬죠. 시아파, 수니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수피파인데, 수피파는 아시아권에 그, 그 이슬람교 확대하는데 큰 공헌을 한 수피파는 주로 신비주의. 그래서 신비 하나님과 절대자 신과 하나 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계속 돌고 도는 수피파의 그 제사장들이 추는 춤, 계속 도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그 신비주의. 그들과 힌두교 박티파의 성자들이 자주 와서 힌두교 얘기도 하고 또 이슬람교 얘기도 하고 하면서 자라나던 소년 나낙이 그 종교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성인이 되자 출가해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던 끝에 결국은 이제 나름대로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유명한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느냐? 힌두도 없고 무슬림도 없다. 힌두도 온전하지 않고 무슬림도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쪽을 혼합해서 종교를 세우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초기 교세 확장. 시크교는 구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시크교 경전은 구루가 말한 것이다. 경전도 구루고 또 그 지도자 공동체도 구루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구루이다. 진짜 온전한 구루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에게 깨달음과 이해를 주신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을 추종하기를 바라는 종교란 말이죠. 나낙을 추종하는 자들이 그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던 초기에 나낙이 매우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대요. 그러니까 나낙이 아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전에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던 그 무렵에 그들에게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니까 그들은 이 나낙이야말로 참된 구루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나낙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사트남 이거 베트남도 아니고 사트남의 뜻은 참된 이름이라는 뜻인데, 사랑하는 구루. 그래서 참된 신, 그리고 유일한 신의 이름을 사트남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트남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나낙이 헌신했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 또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잖아요.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이제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시크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이름이 사트남이라고 하면서 그 사트남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말하자면 하나님 일에 헌신한 사람이 나낙이란 말이죠. 그는 그 두 사람을 대동하고 다녔는데, 한 사람 마르다나라고 하는 그의 종은 원래 회교도 출신이었고, 또 힌두교 출신의 농부 한 사람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효과적인 전도를 했는데, 이 마르다나라고 하는 그 나낙의 제자 또는 종은 그 회교도에서 개종을 한 후에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나락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힌두교 출신 농부까지 같이 있어서 전도를 효과적으로 했다.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마르다나가 레밥이라고 하는 민속 악기를 연주하면, 레밥이라고 하는 악기는 바이올린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현악기인가 보죠. 그래서 군중을 모으면 그때 이제 나락이 나가서 힌두도 없고 무슬림도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사트남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는 성실함과 모범적인 삶, 상당히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특별히 해학적인 표현을 해서 기성종교, 힌두교도 문제가 있고 이슬람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진부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힌두교는 형식적으로 고행, 금식, 자기 몸에 해를 가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하는 그것이 다 형식적인 건데 그거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힌두교를 문제점을 드러내고 말이죠. 금식도 마찬가지. 그 이슬람교도 그 위선, 외식적인 위선을 효과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힌두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다. 힌두도 없고 무슬림도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구루 시대, 구루, 전반기에는 개혁, 그리고 후반기에는 전쟁, 구루 시대 때 이렇게 그 시크교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이 시크교에는 10명의 구루들이 있어요. 그 10명의 구루들이 서로를 비추어주는 10개의 촛불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구루는 나낙이고 두 번째 구루가 앙가드 이렇게 해서 10번째 고빈트 싱이라고 하는 지도자 구루까지 쳐서 10명의 구루들이 시크교에 있는데 두 번째 구루에 해당하는 앙가드는 꼭 우리 빵 이름 같네요. 자, 그런데 나낙의 후계자로서 나낙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후계자 삼지 않고 이 앙가드를 후계자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은 고행주의자였는데 그 고행주의자인 아들도 후계자 삼지 않고 결혼한 제자인 앙가드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이 앙가드는 13년 동안 시크교를 힌두교로부터 독립시키는데 주력을 했고 나름대로 훈련 규칙을 만들어서 훈련시켰습니다. 상당히 군사 조직체적인 그 체계와 훈련을 시킨 걸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구루는 아마르다스인데 그는 부엌을 개조해서 공동치사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동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가 이 시크교에서 공동체가 굉장히 공동체가 구루일 정도로 그 중요한 기점에 오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인도의 카스트 제도, 사상 계급 제도를 철폐, 적어도 시크교 내에서는 사상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물론 인도 전역에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시크교를 추종하는 무리들 사이에서는 카스트 제도를 완전히 철폐한 그런 전력이 그런 하나의 역사적 과정이 있어요. 다섯 번째 구루는 아르잔이에요. 아르잔. 그는 황금 성전을 건립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크교의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는 성전이 황금 성전인데 시크교의 중심, 그 황금 성전을 건립한 사람이 다섯 번째 구루인 아르잔이에요. 그 아르잔은 그러니까 그 황금 성전을 하리 만드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건립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최초의 경전을 편찬을 했어요. 경전. 물론 그 이후에도 경전이 또 이제 몇 번 더 편찬이 되지만 최초의 경전을 편찬을 했고 경전이 있으면 되게 이제 고등 종교에 해당하는 거죠. 경전도 없고 뭐 아무리 뭐 종교인에 해도 경전이 없으면 고등 종교가 될 수 없어요. 뭐 일본의 신도교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렇죠. 강력한 조직과 튼튼한 재정을 갖추게끔 한 사람 구루가 아르잔 구루고요. 그는 그러나 황제 반역 운동에 연루되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힌두교 또는 그 인도의 그 당시 그 황제들에게 짓눌려 지낼 수밖에 없죠. 힌두 전역을 다스리는 그 황제 내지는 나중에 이제 이슬람이 인도 전역을 다루게 될 무갈 제국에서 항상 짓눌려 지내다가 나중에 무갈 제국이 멸망할 때 붕괴될 때 그때 이제 좀 빛을 보게 되기는 하죠. 자, 하나님과의 연합을 중시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중시한다. 헌신과 사랑, 즉 북인도 전통에서 보편화된 것을 근거로 해서 신비적인 측면과 있고 공격적이고 군사적인 측면도 동시에 함께 있다. 후반기에는 전쟁, 그러니까 구루 10명의 구루들의 그 역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루인 하르 고빈트는 델리에 있는 무갈 제국, 인도 거의 전역을 다스린 이제 무슬림에 의해서 인도가 지배되던 때가 있었고 그때 그 제국이 무갈 제국이에요. 델리에 있었는데 무갈 제국과 싸우려고 시크 성체를 축조하고 상비군을 편성하고 그러면서 이 무갈 제국과 전쟁을 벌였어요. 자신은 사제이면서 동시에 통치자를 겸한 재정 일치 통치 형태를 갖추었어요. 여덟 번째 구루인 하르 크리스찬도 역시 무슬림 황제의 위협에 맞서다가 체포당해서 처형당해요. 아홉 번째 태그 바하두르라고 하는 구루도 전사였지만 순교당했는데 그가 전사할 때 그의 아들의 이슬람교를 향한 그 복수심에 큰 영향을 준 구루가 아홉째고 그 아들이 열 번째 구루인 고빈트 싱이에요. 싱은 사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사자라는 뜻이니까 싸운다는 뜻이고 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전사, 호전적이죠. 9살 때 자기 부친이 죽음을 보았는데 그때 이슬람 무갈 제국에 대한 그 복수심에 아주 복수의 마음이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인도 역사상 가장 용맹한 전사로서 33년을 재임을 했는데 이제 그 재임 기간 중에 칼사라고 하는 신권 정치를 만들었어요. 칼사는 정제된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그 일반 시크들을 싱으로 의식 전환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기적인 세례 의식을 통해서 싱. 그래서 그 일반 싱들을 의식 전환을 시켜서 강한 전사로 만들었는데 그 전사로 만들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 성인으로 유명한 선다싱이에요. 그 선다싱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흔히 성인이라고 치죠. 사두. 그 이름이 사두 선다싱인데 그는 원래 시크교도 출신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인으로서 큰 교회사에서 아주 크게 중요한 인물로 치고 있는 선다싱 또 이제 시크교 출신이었는데 개종을 한 거예요. 그 싱이라는 의미가 이제 사자, 전사로 의식 전환한 사람들이 싱이에요. 강한 전사들이죠.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모든 악습을 끊고 태풍을 끊을 것을 서약하게 하고 그리고 강한 전사가 되기를 축원해주는 의식을 받은 고벤트 싱이 받았고 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그런 제2 그랜트, 그러니까 제2 그랜트가 경전이에요, 결국. 그 경전, 그러니까 제2 그랜트, 그러니까 앞에서 5번째 구루가 첫 번째 경전을 만들어 편찬했는데 데 반해서 10번째 구루도 제2 그랜트를 편찬하는 그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칼사 10번째 구루 고벤트 싱이 칼사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에는 칼사 시대라고 하는 그런 다음 5분 후 정도 쉬었다가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